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3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전경은 반모섬 전경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2장에 들어갔습니다.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편지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같은 것이 되겠죠. 네. 주님의 목회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장의 목자, 그 밑에 대리 목자를 통해서 이제 그 7개 교회에 있는 양들을 목회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7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저 배경은 에베소에 있는 그 로마식 원형 극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부분은 인사입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죄의 말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권면하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 동일한 7개의 이 부분으로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인사가 이렇게 되어지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엔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7가지 부분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7교회에 7개의 서신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다른 교회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칭찬이 있죠. 네, 책망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에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 두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책망은 있지만은 칭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그 큰 문제에 봉착한 교회입니다. 하나도 칭찬받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은 있지만 책망이 없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좀 확실히 여러분의 이 머리에 잘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특별히 잘 알고, 왜냐하면 다음 이제 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는 설교를 할 때 그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힌트를 잠깐 하나만 드리면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만 그 그림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일곱 거기에 그림 보면 하여튼 성경하고는 틀려요. 네. 하여튼 편지를 보내는데 일곱 사자에게 일곱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회개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이제 이만희 씨예요. 새 요한 자기가 이제 뭐 그 교회 제 마음대로 그냥 일곱 사람 자기 마음대로 붙여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사자니 뭐냐 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네. 회개의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여기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 편지를 다 보냈대요. 거짓말하는 게 아주 확 드러나죠. 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 편지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 편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받았는데 회개를 다 하라고 일곱 교회에 다 보냈답니다. 거짓말하는 게 탁 드러나잖아요. 네. 이만희 씨가 성경을 그저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 사기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자기가 무슨 뭐 주 예수께 계시를 받았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뭘 그 지명 인명이 다 뭐 어떤 빗대서 그렇게 해서 뭐 어디 그 뭐 과천의 유재열 장막 성전에 그 얘기니 일곱 개 교회가 어떻게 또 한 교회가 됩니까? 자,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다음 설교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여러분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네. 여러분이 보시는 저기에 지금 파란 점에 있는 곳이 에베소 도시였었습니다. 이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있는 항구죠. 네, 에베소 여기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죠? 대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을 대필해서 그가 씁니다. 네, 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는 누가 감독하셨습니까? 성령이 감독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고 말씀했고요. 그 하나님의 감동은 이 그 God breath라고 표현한 그 영어 성경 NIV가 표현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독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쓰는 것이 그 여기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담한 항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배가 여기에 들어와서 짐도 풀고 짐도 싣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부산쯤 되지 않을까, 인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대도시들, 네, 항구에 있으니까 이제 내륙 쪽으로 되어 있는 혹은 북쪽, 남쪽, 동쪽 그 대도시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교통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을 봐도 그렇고 인천을 봐도 그렇고 거기서 뭐 대전까지도 오고 또 광주나 목포도 가고 또 뭐 서울도 올라오고 발달이 돼 있지 않아요. 인천을 봐도 그렇고요. 남쪽 평택 쪽으로 내려가서 광주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대전으로 그냥 가기도 하고 강릉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오기도 하고 네, 아주 교통 요충지고 바로 여기 에베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또한 이 소아시아의 이 터키를 말하죠. 그게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은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멋있게 아주 지금 봐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돼 있죠. 다 부서져 있는 앞만 나와 있는데도 거기 보니까 뭐 사이사이에 또 조각된 그 사람들 모습도 있고 아주 멋있게 그냥 본래 모습대로 아주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아주. 네.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은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영어로는 다이아나, 저기 다이아나하고 이하고 아나가 좀 떨어졌는데 다이아나 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그 다이아나 신상이 아주 거대한 신상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는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동경에 갔을 때 제가 거기에 제일 유명한 그 절을 제 동생이 남동생이 이제 그 동경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갔기 때문에 인도 받아갔는데 거기에 그 상점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이 제가 동지상가 뭐 하여튼 큰 아주 제일 하여튼 유명한 그 사찰이 있는데 거기를 저를 구경시켜주기 위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나 많은 이 상점들이 있던지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 조그만 뭐 목탁 또 그건 뭐 조그만 불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쫙 파는 그 상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점들이 쫙 있었고 박물관이 컸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우범지대였었습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이게 뭐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소신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그래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데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때쯤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몸에 이렇게 손수건이나 혹은 뭐 앞치마나 이런 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놓으면 병자가 막 낫는 그런 기가 막힌 그 기적도 여기 행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요술하던 그 책들 우상 숭배한 책들을 다 불살라서 그 책값만 은으로 5만이었던가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네, 그런 곳이었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동이라고 했는데 큰 부흥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네, 아까 그 상, 그거 아데미 모형을 은으로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은 세공업자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금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사가는 겁니다. 금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어떤 것들은 좀 싼 거는 이제 금 칠만 했겠죠. 네, 근데 어떤 것들은 아마 순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요새 이 애플이라고 하는 데서 스마트워치가 나왔는데 보통 거는 한 365불 정도면 산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꽃 같은 건데 금으로 다 만든 건 10,000불을 줘야 살 수 있답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순금으로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순금으로 만든 건데 사가시죠. 부자들은 사갔겠죠. 하여튼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데미 신상 때문에 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네, 다 모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시위하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가 아시아의 로마의 그 송명 아시아의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아는 여기 제일 도시들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살았고 거기에 제일 돈도 많았겠죠. 네, 바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또 여기에 3년간 머물면서 여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가르치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학교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성경학교, 신학교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역자가 다 가는 것보다 한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헌신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 그들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여기 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지금 아담이 만드는 건데 아니라 하니, 아니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막 소동을 여기 지금 아주 일으키는 거죠. 여기 아주 막 그냥 이 선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마게도냐 사람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바울에게 아마 복음을 들었던가 보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 헌신된 가이오, 아리스, 너희들로 와. 붙들어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아까 여러분 연극장 보셨죠? 그 이렇게 돌로 된 반원형, 거기로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했을 때 이제 그 일들이 성경에 여기 창세기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아담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이 에베소를 방문하셨는가? AD 52년경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실 때였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아주 뿔 받치는 그 소, 뿔은 이제 다 이제 산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대단히 이런 걸 보면 이 도시가 굉장히 화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장식하는 걸 보면 화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실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 두 분을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구원받은 설교자예요. 회당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 아닙니까? 거긴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를 항상 전도처로 사용하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증거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이 아볼로도 회당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지으면서 함께 이렇게 선교를 했던, 바울이 갈 때는 항상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도 함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위 선교팀에 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의사가 헬라인인데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데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팀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여기 사도 바울이 가르치실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치실 때 얼마나 잘 또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떠나면서 평신도 일꾼들이지만 이분들을 남겨놓았어요. 평신도 일꾼들 가운데 얼마나 큰일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목회자 안수받은 분보다 훨씬 크게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디 같은 사람도 전혀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미스터 무디라고 불렀습니다.
뭐 아주 그 전설적인 그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같은 분도 엄격하게 따지면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에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 레버런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분도 안수 안 받은 조건으로 하면 병신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래 최고의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대림감리교회 이인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인데요. 25년 한 30년 그 일을 하셨죠. 네, 그런데 뭐 목사님들 뭐 저리 가라. 네, 뭐 그렇게 아주 그 일을 잘하시고 그렇게 그 이단과 투철하게 그 싸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제일 잘 전하는 전도 특공대 그리고 전도 왕들 목사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혼자서 어떤 분이 200명, 300명 막 그냥 인도하는데 한 해, 두 해, 뭐 계속해서 그렇게 그 한 교회를 수천 명씩 그냥 전도하는 그런 그 전도 왕들이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설교자 아볼로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고 했습니다. 네, 설교자지만 겸손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네, 그들이 분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주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됐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밑쪽으로 이제 마게도냐에서 밑으로 올라오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여기는 에베소죠. 에베소니까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여기 터키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로 지금 고린도가 있는 그런데 아가야로 지금 건너가고자 하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갈 때 이 성경 형제들이 함께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그 사역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형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이런 게 있어야죠.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축복을 끼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은혜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거든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받아 증거하는 것이죠. 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네, 그 회당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왜요? 성경 가지고 증언했는데 뿐 아니라 은혜, 성경 플러스 은혜 그리고 증언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3년간 거주하시게 되죠. 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 지금 폐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와의 인연은 3차 선교여행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시면서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님들을 이제 오라 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봅니다.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거기서 하시죠. 이때가 AD 57년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문은 마제우스 성문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서 잘 알려진 성문이라고 합니다. 1차 사도 바울이 1차로 투옥되셨을 때 그때가 AD 60에서 63년인데요.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은 누가 보낸 서신이죠? 사도 요한이 주 예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네. 그때가 한 AD 한 96년 그때로 보니까 그전 한 30년 그 이전에 여기에 에베소서를 이제 써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을 나오신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하십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 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성경에 에베소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보다는 이 디모데를 남겼다는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건 하드리안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여러 그 우상들이 아데미 신전도 있고 하드리안 신전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아주 신전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성했던 그런 도시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상으로 가득한 곳, 특별히 그런 것이 심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기댈 곳은 한 곳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AD 66년 그 정도 되는 때인데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때 죽은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네. 그 유대인 그 전쟁 그 시작이 된 그때, 그 직후에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여기에 에베소로 오신 겁니다. AD 66년경에 요한이 에베소로 오셔서 여기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바닥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그 사도 요한의 이 매장지 무덤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묻히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세례나 침례를 주는 곳입니다. 근데 깊이 이렇게 파고 내려간 걸 보면은 아마 침례를 주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십자가 양쪽에 또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또 되어 있고요. 계단을 통해 손에 따라서 내려 들어가면 거기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 그 바닥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가 81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가 재위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의 광산에서 죄수로서 거기에서 혹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으신 것이죠. 트라이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그때는 거의 90이 넘으신 때니까 또 광산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그냥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시지 못했고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그 예배당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들것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시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 요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인사하고 그러겠죠. 네. 그때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서신 아닙니까? 네. 여기 그렇게 여기 지금 또 그 요한 기념 예배당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육중하고 그 규모가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한의 서신을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97년경. 사도 바울은 52년경에 방문했고, 그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니까 40년 이상이 된, 40~50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초기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40년쯤 됐으니까 그때는 우리보다 이제 수한이 짧으니까 더 아마 부모와 자녀 세대의 교체가 더 빨랐을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 뭐 자녀 그 다음 또 손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처음에 있던 이 뜨거움과 사랑과 열정 이딴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First love.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여기에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고.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7 사자, 교회 사자들,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주권의 손 가운데, 보호의 손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7 금초대 사이를, 이 7개의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그들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감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가까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지금 목회하고 모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이 대리 목자들입니다. 참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works. 너희들에게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이 수고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인내, 너희들의 페이션스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알고 있다.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죠. 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네, 슬슬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현대교회 안에 타협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너무 많은 타협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파스타시,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 말세가 되고 주님 재림하시기에 가까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제일 큰 표시로 두 가지가 제일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모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시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파스타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배교의 이런 그 역사. 네. 얼마나 많은 배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이렇게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동성연애라고 하죠. 네, 이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남침례교회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인가 그렇죠? 네. 캄보디아인가 필리핀 목사님인데 남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남침례교는 보수적인 교단인데, 이제 갑자기 나는 동성연애 괜찮다고 생각한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나쁘다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남침례교회에서 이 사람을 아주 제외시켜버렸죠. 교단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왜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게이가 된 걸,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옹호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식이 동성연애가 됐다고 그러면은 이걸 옹호하더라고요. 네.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부통령인 부시 대통령의 이 부통령이었던 함께 했던 부통령 체인이라고 하는 이 부통령도 그 딸이 또 레즈비안, 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미국에서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최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해요. 왜? 딸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 가운데서 이제 목사 안수받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칼버리 철치라고 하는. 칼버리 철치는 미국에서 저쪽 서부에서 시작될 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 네, 갈보리 언덕, 네, 얼마나 그 이름 자체도 보수적인데 동부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같은 갈보리 교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번 모임에서 목사들 모임이겠죠. 거기에서 그런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블러디 릴리전, 난 아주 이 피를 말하는 아주 피로 물든 아주 이런 종교 난 참 싫습니다. 네. 좀 이거 고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겨난, 네. 구속받은 그리고 생겨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 싹 빼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뭐 1%밖에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국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입니다. 특별히 그 Higher Criticism이라고 독일에서 건너온 이 성경을 일반 책과 똑같이 다루면서 성경을 그냥 여러 가지로 난도질을 해버린, 네, 그런 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네, 사람들 이런 것들. 네. 자, 여기 악한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스트 처치라고 근본주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라면 펀더멘탈리스트 처치가 돼야 되죠. 네. 1900년 초에 미국에 아주 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R.A. 토레이 박사님 같은 분을 위시해서 이런 보수주의 지도자들, 복음주의 지도자들,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펀더멘탈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때 이 300만 부인가 어마어마한 책들을 그 미국과 세계 각처에 무료로 보냈어요. 거기에는 그 지금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그때 시작했던 그 형제 두 분이 그 돈을 냈습니다. 그때 돈이 300만 불인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천문학적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R.A. 토레이 박사 같은 분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뭐 합니까? 온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뭐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책을 찍어서 우리가 그냥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보내. 그런 교회, 그런 개척교회 이런 데 보내야 돼요.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건 그 복음 전하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분담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끼쳤습니까? 그때 이제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영감받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런 5가지의 진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그때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의미가 더 좁아졌지만은,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우리의 온전하신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몸이 부활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진리를 선언하는 이걸 믿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본주의자라면 제가 역시 근본주의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근본주의자입니다. 제가 탈봇 신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닥터 로버트 솔시라고 그 조직 신학 교수님인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 5가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이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I am a fundamentalist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새는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자들도 여러 가지 너무 이쪽 가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으니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아주 순수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 am a fundamentalist. I'm a fundamentalist. 나는 근본주의자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는 fundamentalist church였습니다. 왜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내가 사도다 하고 나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저들이 수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많이 강조해요. 전도해야 된다. 많이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내부에 이 적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디펜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엔 헌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공격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잘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 목회자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여기 이단의 이 교주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여기 말씀하죠.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으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그는 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매를 맞고 그냥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니다가 여기에서는 한 지역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데가 에베소인데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편하게 그냥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거기에서 그냥 충성스럽게 눈물의 사역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의 사역을 각 사람을 그렇게 훈계하던 이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던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경고했죠. 그 말씀을 또 잘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Test the spirit. 그 영을 시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이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분별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Test the spirit.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들을 시험하고 영들을 분별하라. 무엇으로? 바로 이 우리의 잣대인 바로 우리의 이 저울 추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신구약 성경 합해서 66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별하라. 이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좀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여기 사도 요한의 경고 두 진짜 사도 중에 사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네.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알고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냥 뭐 정말 처음 이렇게 사랑하다가 결혼한 젊은 부부처럼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네.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쭉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다 눈물을 쭉 흘리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네. 얼마나 또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고, 때로는 형제들하고, 저는 그때 형제들하고 금요일,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만나서 밤새면서 매주 그렇게 철야기도 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처음 사랑, 처음 뜨거웠을 때 사랑, 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과 여기는 처음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한국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도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컸다고 하는 그 아들, 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 사랑 안 하나요? 아니죠.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겉으로는 그냥 근엄할지라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은 그처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죠. 네.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행동이 바뀌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서 처음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했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가져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옮긴다고 하는 이 말씀,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기 이것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가 가면 아까 여러분 보시는 건물들고 사도 요한의 매장했던 그 장소도 거기 있고 기둥도 거기 서 있고 문도 거기 서 있고 이런 그 큰 건물들이 보여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했는데 에베소 교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결과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우리가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쓰시는 일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주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릴 뜻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여기 지금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껴놓으시고 쓰지 않으시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이 회개의 경종입니다. 오직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제 또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니골라당. 네.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근데 니골라당의 그 행위는 어디서 나죠? 교리에서 납니다. 네. 행위, 교리가 좋으면 행위도 좋아요. 네. 교리가 나쁘면 행위도 나빠집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리와 행위,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 안에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골라당이 누굴까요? 네. 니골라당이 누군가?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2장 6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은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2장 20절에 이세벨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건 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무리 혹은 어떤 그 사람을 여기에 지금 가르치고 있다. 니골라당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나 발람의 교리나 이세벨의 교리나 다 2장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교리가 다 같은 맥락이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 이분도 역시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제10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아주 대설교자였었습니다. 네. 라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미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증거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그 한참 그 6.25 때 그 직후인가요? 네, 그때 6.25 때 그때 와서 우리 주한 선교사님들에게 수양회를 이끌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조금 전에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무천년설인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전천년설주의자였었습니다. 이분은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니콜라이테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영어로는 니콜라이탄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은 니콜라이탄입니다. 우리말은 니골라당입니다. 헬라어로는 니콜라이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밑에 저 안에 사진을 보시면은 사자 모습은 보이죠. 근데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막 이제 세월이 오래니까 이제 풍화작용도 깨지고 해서 그런데 지금 사자가 양의 목을 지금 콱 물어서 죽이려고 지금 아주 이렇게 왼발을 양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짓누르면서 이제 양의 이 오른쪽에 이 목을 확 물려고 하는, 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목을 물잖아요. 그래서 아주 숨통을 해서 죽이는데, 지금 이게 바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양을 지금 찾으면서 다니는,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지금 이런 석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상황과 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니골라당이 누군가? 사자 같은데 어린 양의 목을 그냥 확 물어가지고 숨을 확 못 쉬게 만들어서 결국은 숨통이 끊어지게 만든 다음에 잡아먹는 이 사자.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사탄의 이 수하, 사탄의 이 제자들인, 이 사탄이 보낸 일꾼들인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단들, 이 니골라당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뭔가? 니콜라이테스인데, 니콜 한 음절, 두 번째 음절은 라이테스입니다. 니골라당은 니콜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먼저 첫 음절 니콜하고 라이테스를 이렇게 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콜을 먼저 우리가 보면 헬라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이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키와 어근이 같아요. 나이키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나이키라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있다가 딱 형광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키 운동 제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반달같이 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나이키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뭐냐면 승리, 아주 잘 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이키라고 아주 이렇게 해서 승리의 승리자. 네. 니콜라이테스에서 니콜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자. 이런 어근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콜은 이게 승리, 이긴다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긴다는 말이 니카오라는 말인데, 어근이 같아요. 니카오, 니카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긴다는 뜻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나이키, 네. 승리자, 니카오, 이기다, 네. 승리, 이기다. 이런 말과 요 니콜라이테스의 니콜이 같단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승리, 이긴다.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이테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나 영어에서 이걸 평신도를 말할 때 씁니다. 더 레이트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라오스, 이게 바로 라이테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니콜 이긴다. 여기 라이테스 사람, 네.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를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니카오 이긴다. 네. 라오스 평신도 이게 합한 겁니다. 평신도를 이긴다. 평신도를 지배한다. 이 말은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2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자칭 사도라 하되 그들의 거짓된 것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승계, apostolic succession.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 주장이, 네. 역사적인 뿌리가 여기라고 제가 니콜라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이 사상이 똑같아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에 쫙 베드로를 이어서 누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체가 돼서 교황이 지금까지 왔다. 네. 우린 사도 승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네. 그러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사제주의. 이게 바로 니콜라이테스. 바로 여기에 말하는 니콜라당. 즉, 잘못된 것이다. 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헨리 알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니콜라당을 말합니다. 교부들 가운데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갔던 일꾼들, 지도자들 가운데 지배적인 견해는 가장 많이 믿었던 것은 그들은 안디옥의 개종자였으며 7명의 부제 중 하나인 니콜라우스에 의해 창설된 종파였다는 것이다. 안디옥에 7명의 부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작했다. 근데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강력한 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혐오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킨다. 뭔가 부도덕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니콜라당은 누군가?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적 무리, 혹은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이단적 무리,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자, 먼저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영생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 같은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야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생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거보다 좀 다른, 그거보다 더한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이 참 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잘 믿든 못 믿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영생 얻는 거니까 잘 못 믿어도 그 사람 뭐 다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이라 하면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생보다 더 어떤 나은 어떤 그 열매를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기는 자는 누군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여기에 2장 7절에 말씀했지만 여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2장에도 4구절, 3장에도 2구절, 21장, 15장, 뭐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도 나오네요. 내가 보니 흰 말이 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기는 자가 여기에 동일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기는 자는 누군가?
핸드릭슨 박사님은 죄와 마귀 및 마귀의 모든 지배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여기에 말하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죄와 마귀 그리고 마귀의 모든 지배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또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를 여기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지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말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여기 교회에도 참된 성도,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기는 자의 특징, 승리자의 특징, 정복자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하고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모든 양분과 수분을 그렇게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주 깊이 거하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이기는 자라고 여기 말씀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그 기근이 있고 여기에는 또 어떤 그 핍박이 있고 여기에는 죽음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넉넉한 정복자가 될 수 있는가, 컨커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기 때문에 내 힘이, 내 지혜가, 내 부가, 나의 어떤 그 학식이, 나의 어떤 그 어떤 재주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의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장 귀중한, 만물보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이기는 자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여기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나의 육체의 욕심, 나의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어떤 금욕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또한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 받아 행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The whole armor of God. 군사들이 밖으로 나갈 때, 장군들이 이제 싸움터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나가 싸울 때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self control. 근데 절제는 누가 우리 안에 해주십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서 순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려고 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하는 것은 구원을 버림을 당하는 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일을 하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일에서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서 몸에 행실을 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키는 성령이십니다.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얼만큼 선한 의지, 거룩한 의지를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영적으로나 혹은 사업적으로나 혹은 어떤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고꾸라지고 처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은 안일해집니다. 사람들은 방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루어놓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가장 영적으로 제일 높이 올라간 분이 한 말, 내가 이미 영적으로 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까지 올라갈 곳이 멀다. 나는 아직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야 한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높은 경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더 가야 되겠다. 내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고, 마지막까지 가서 strong finish,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까지 아주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챔피언이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더 높여주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더 높은 목표를 주십시오. 더 높은 제 마음 가운데 더 높은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가치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더욱 주님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높은 것, 바울이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위를 돌아볼 때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시험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끝을 잘 했습니까? 그는 계속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달려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위에 어떤 우리가 주의를 뺏기지 아니하고 죄에 나오건 세상이나 사탄이 이끄는 것에 우리가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달려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뒤에 날 따라오는가? 뒤에 어떤 일 이거 보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뛰어가는 일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록에 그만큼 감점이 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동일 패턴의 7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명칭, 칭찬, 정죄, 경고, 권면, 약속. 우리가 오늘 봤지만 앞으로 7교회에 계속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에게는 책망이 없었다.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없었다. 기억하시고요. 니골라당은 누군가? 헤네릭슨 박사님은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 다 2장에 나오는데 다 같은 이단적인 이 부도덕한 행위를 그렇게 가져오게 한 교리, 그 당을 말한다. 또 우리 만하우스 목사님은 사도 승계를 주장하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사제주의, 요새 로마 캐톨릭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사제주의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사람이 막 이런 거 막 깨뜨리니까 아주 통쾌해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성경적이고. 또 헨리 알포드는 이 니콜라우스가 이제 안디옥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사람의 교리가 혐오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분이나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분이나 혹은 아까 니골라당, 발람의, 이세벨의 교리가 다 같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말씀은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죄와 마귀 및 마귀의 모든 지배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다. 나의 육신에 또한 여기 하나 더 좀 집어넣는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낮은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모든 교회들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우리의 그 코스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그 결승선에 있는 그 선을 끌고 들어갈 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결승선에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을 내밀고 그냥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 선을 끊는 그 사람들처럼 돼야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재촉해 주십시오. 감동해 주십시오.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들 21church.com에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데요. 다 들어와 보시고요. 네, 이제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만 듣지 마십시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